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이 참 기쁨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와 청년 엑스엠 브릿지가 연합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신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선뜻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학업을 할 때에도 확신이 없기도 하고요.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불안한 일들이 계속되곤 합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도 고민이 많고요. 그 외에도 인간관계나 교회 안에서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곤 합니다. 아마도 설교를 듣는 지금도 많은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정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되는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나에 대한 질문들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고도 1세기를 살아가던 사람들도 동일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1절, 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베드로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지역은 당시에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였고요, 로마의 행정력 아래 있었으며 헬라 문명이 넓게 퍼져 있던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데 왜 편지를 하고 있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베드로전서가 작성된 시기를 AD 64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AD 64년이면은 이제 조금씩 시작되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격화된 황제나 다른 신들에게 제물 바치는 것과 같은 이교도적인 관습을 우상 숭배로 여기며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어마어마하였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요, 앞에 그림이 하나 뜰 텐데 폴란드의 화가 헬리크 시엠비라츠키가 그린 네로의 횃불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어떠하였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발생했던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였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어서 화형에 처하였습니다. 이제 그림의 이제 오른편에 보면 이제 화형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고 있고요, 또 왼편에는 그것들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에 처할 때에 이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 로마의 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절망이 가득 찬 모습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이 환경은 화형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아직 로마 군대에게 붙잡히지 않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가능하긴 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오늘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오늘 밤 화형에 처해졌다, 다음 주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쉽게 대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향하여서 그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변하지 말고 따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갔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을까요? 이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의 때에 우리 또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 첫 번째는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산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이제 1절에서 2절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지 밝힌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역시도, 또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던 당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거듭난다에 사용된 단어 아나겐네사스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는 익숙한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기 약 35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도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요.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를 들으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지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황당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를 많이 쌓아야지, 명예를 많이 얻어야지, 학식을 쌓아야지, 성공해서 유명해져야지 된다고 얘기하지만 거듭나는 것에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할 때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듭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 소망이라는 말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이 산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딱 한 번 나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얘기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확신에 찬 희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잠깐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힘과 소망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본문의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잡혀가기도 하고요,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화형에 처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잘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산소망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자신 가운데 찾아오는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말씀에서 2000여 년을 거슬러 올라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자인가?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난 자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산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우리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지속적인 생명력이 흐르게 되는데, 그냥 생명력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이 지속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매일매일 기쁨으로 넘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다시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의 시간, 또 고난의 시간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소망 가운데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더해주며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만 느끼는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 예수 내 산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단 찬양이기도 한데요, 이 곡은 두 명의 찬양 인도자께서 함께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필립 위컴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그는 찬양 인도자로서 일종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성대 폴립 증세가 발생했습니다. 수술을 하였고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말을 전혀 못하는 기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 폴립 위컴은 내가 노래할 수 없다면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신앙의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점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단순히 목소리나 노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혹시 앞으로 찬양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자신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찬양 가사 가운데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그 소망과 희망을 두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부분마다 개입해 주셔서 정말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다면 앞으로 우리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얼마 동안은 여러분이 온갖 힘든 일을 참고 견뎌야 하겠지만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켜나간 우리 가운데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 태도를 백석대학교 신학과 최영상 교수님께서 꼬집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곧 이제부터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성도들이 종종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하려 하지만 정작 계획하고 방향을 정하고 목적지를 정하는 것은 자신이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도와달라고 말한다. 그렇게 믿음을 사용한다. 잘못된 믿음의 형태를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내가 정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근심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채울 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적이거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머리를 하게 되면 하루가 행복하고, 자동차를 사게 되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집을 사게 되면 한 달이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1년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짓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오늘이 1135일 되는 날인데 저는 여전히 행복하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외부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면은 금세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으로 기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알 때에 고난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믿음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돌 가운데에 소량 섞여가지고 존재합니다. 금강에서 채굴된 금이 섞인 돌을 이제 용광로에 집어넣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순금이 분리되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자연 상태에서의 금광석에서 순금을 채취해내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광로에서의 재련입니다. 그런데 한낱 이 금도 금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정결하고 더 굳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불과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오늘날 청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 삶에
불과 같은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내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주님 주실 기쁨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앞선 말씀 가운데에서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살피고 연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고 하니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예언하였던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시는 재림하심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서 소개해드렸던 최영상 교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것과 동시에 그 길이 예수님만 가셨던 길이 아니라 우리 또한 가야 될 길임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또한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복음이 과거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알려졌고요, 또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지난달에 한 6주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엑지엠 브릿지 지체분들도 계시니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죄를 지었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외에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 삶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잠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명확한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를 아무리 흔든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 박해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자신을 붙들라고 소리치며 믿음의 여정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산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삶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짐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셋째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길어서 다 기억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원의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지만 때로는 그렇지도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그 하나만으로 고난당하는 것 같고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길과 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난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여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삶의 중심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